가서 6장을 보겠습니다. 저와 같이 개역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1296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96페이지 마이카 챕터 6 1296페이지 미가서 6장.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인데 뜻을 하나하나 새기시면서 같이 읽으십시다.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기 성경 갖고 있으면 거기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몇 절 안 되기 때문에 자,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너희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오늘 아주 짧은 그런데 아주 강력한 파워풀한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하고 같이 계셨던 분은 벌써 아셨겠습니다만 저는 설교를 할 때 맨 처음에 시작하면서 반드시 질문을 하나씩 드립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설교에서 찾도록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데 어떤 기법이나 공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이렇게 오래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좀 오래 기억할 수 있겠다 해서 이런 그 기법을 사용하는데 이 질문에는 보이지 않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힘을 가지고 있어서 인간은 질문을 통해서 발전합니다. 또 이 질문을 통해서 세상과 연결을 합니다.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 길러보셨지만 또 손주들 길러보시지만 아이들이 3살, 4살, 5살 되면 질문이 많아요. 왜 그러냐고 자꾸 물어요. 또 대답을 해주면 또 왜 그러냐 그러고 그거에다 대답을 해주면 또 왜 그러냐 그러고 자꾸 묻습니다. 하루 종일 묻습니다. 그래 대답을 해주고 났는데도 또 묻고 또 비슷한 거를 묻고 이렇게 아이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아주 꼬치꼬치 묻게 되는데 그러므로 아이들은 그 호기심을 통해서 대화를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정답을 주고 대답을 끊지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맞는 답을 하나 딱 주고 이제 더 이상 물어보지 말아라 야단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이들은 이 질문을 통해서 부모님 속으로 연결해 들어가고 부모님 속으로 더 가까이 가고 부모님 속으로 접근해서 부모님과 나를 연결시키는 고리를 이 질문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사물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면 그거를 정확하게 대답을 해서 그냥 끊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것과 비슷한 질문을 계속해서 함으로써 대화를 이어가고 그렇게 함으로써 계속 창의력을 길러줄 뿐만 아니라 서로 이렇게 마음이 연결되는 이런 일을 계속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어떻게 보면 삶은 질문의 연속입니다. 오늘 왜 그랬을까? 의문을 가져보는 거죠. 오늘 교회에서 누구 만나는데 또 왜 그러셨을까? 왜 나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아니면 오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오늘 나에게는 어떤 일이 생길 건가? 내일은 어쩔까? 하고 자꾸 마음속에 이렇게 질문을 해보는데 삶은 질문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그러시잖아요. 내가 뭐 이렇게 딱 답을 얻었다가 보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그 다음 질문을 해보고 또 다음 의문을 가져보고 거기에 이제 문제를 풀어보고 하는 과정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그 인터넷을 찾다 보니까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Easy question, 제일 쉬운 질문을 하면서 오늘 하늘을 쳐다보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데 그게 제일 쉬운 질문이래요. 여러분 하늘 쳐다보셨습니까? 여러분 언제 하늘 쳐다보셨습니까? 보면은요 가장 쉬운 건데 우리 하늘 쳐다본 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우리 땅은 많이 봤습니다. 손바닥은 많이 봤습니다. 스마트폰 보느라고 많이 봤는데 사실 하늘은
이렇게 본 것 같지 않아요. 오늘 하늘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쉬운 질문, 또 어려운 질문, 또 답이 없는 질문,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쉬운 질문을 말씀드렸던 대로 아주 쉽지만 우리가 답을 얻기 어려운 그런 질문이 있는가 하면 어려운 질문, 아주 답하기 어려운 이렇게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푼다든지 인생의 어떤 깊은 어떤 철학적인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알기는 알지만 그거를 만들어낼 수 없는 경우가 있고, 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way behind,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높은 지식의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못 푸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다. 경찰관이 법을 어기면 일반 사람들보다 왜 큰 처벌을 받을까? 경찰관이 법을 어기면 일반 사람들보다 더 큰 벌을 받게 되는데 왜 그럴까 하는 질문을 한번 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그 마음이 빠르신 분은 벌써 아셨겠는데요. 이 말은 곧 이런 질문하고 같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아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하는 질문하고 같은 내용이죠. 경찰관은 나라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에 관한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인데, 만일에 우리가 그거를 안 하고 우리가 그걸 더 어긴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이런 질문으로 같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우리가 펴고 있는 이 마이카, 이 미가 선지자는 성경 중엔 잘 안 보는 책인데요. 이 미가 선지자를 열게 되면 아주 가득한 보물창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보물이 그 안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떤 성경을 펴게 될 때 그 안에 정말 너무 아름다운 이런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화책에 보면 어디서 섬에 가서 보물상자를 하나 열고 뭐 목걸이도 있고 팔걸이도 있고 귀걸이도 있고 뭐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들고 이거는 어디에 걸까 좋아하면서 기뻐하면서 이런 그 장난기스러운 이런 그 만화나 또 그림들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미가서는 바로 그런 책입니다. 이 뚜껑을 열어보면요, 정말 아름다운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그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그가 어떻게 우리를 위하시고 그가 어떻게 다시 오시고 하는 그런 내용이 가득 들어있는 책이 이 미가서입니다. 보고죠, 창고, 보물창고입니다. 오늘 열으셔서 잠깐 이렇게 이제 샘플을 한번 보시겠는데, 이 미가 선지는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그때 같이 있던 선지자 중에는 이사야가 동기고요, 아모스 선지자가 동기입니다. 그러니까 요 세 사람의 선지자들이 같이 이제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지난 마지막 시간에 2017년 마지막 시간에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같이 있었던 동기 중에서 이 미가 선지자가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가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시는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거라 하는 예언을 최초로 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마다 신약 성경의 이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해서 베들레헴 에바브라다야 이렇게 시작하는 요절을 우리가 많이 외우게 되죠. 그런데 그의 근본은 태초이니라 이렇게 말씀함으로 해서 그가 태초에 세상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이 생기기 훨씬 이전에 계셨던 분인데, 이제 베들레헴이라는 장소를 통해서 그때 그 마리아라는 여자를 통해서 거기에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실 거라고 하는 이 예언을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해 주신 그런 유명한 이제 선지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대 여러분과 저가 함께 2700년 전, 그러니까 BC 8세기로 이사야 선지자가 막 활동을 하던 이스라엘과 유다 지방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그때 이 사회는 참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당시에 왕들이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고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는데요, 왕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공의를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정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공평하게 다스려야 됩니다. 부자에게는 세금을 매기고 잘못한 사람에게 벌을 주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또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평화롭게 살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해야 되는데,
이 왕들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부자들에게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해서 돈을 받아내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착취를 해서 이제 부자들에게 가서 일을 하게 하고, 그리고 다시 말씀드려서 부자는 더 많이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많이 가난해지고, 그래서 사회가 양분되고, 그래서 서로 똑같이 하나님을 믿지만 한쪽에서는 야, 우리 하나님이 최고다, 부자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부하게 해주신 하나님이 최고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 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왕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쪽만, 부자만 위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요, 제사장들은 이제 그 백성들의 희생 제물을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이런 양쪽의 일을 해야 되는데, 백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백성들한테 내려오고 이런 양분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제사장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골고루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가서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게 될 때 부자는 더 많은 축복을 이제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상관되는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들은 그들의 안중에 없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더니 그들을 돌봐주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시선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선지자들이 또 있었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아주 백성들을 이제 가르쳐야 되는 거죠. 백성들에게 심판이 다가온다, 앞으로 이렇게 하면 우리에게 심판이 다가오고 멸망이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전달을 해야 됩니다. 누구에게든지 똑같이 전달해야 됩니다. 부자들에게는 너희는 착취하지 말아라, 착취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벌을 내리신다고, 심판을 내리신다고 말해야 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축복을 주시겠습니다라고 공평하게 이렇게 축복과 저주를 전해줘야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해줘야 되는데 이들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부자들에게는 더 좋은 은혜의 축복의 말씀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더 부자들하고 그냥 당신이 최고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분이라고 올려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아까 다른 사람들과 비슷하게 그들의 선지자 활동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사회는 서로 믿지 못했습니다. 왕을 믿지 못합니다. 선지자들을 믿지 못합니다. 제사장들을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부한 사람은 더욱 부해져 가고, 이제 나라는 형편없는 이런 곤경으로 밑으로 이렇게 떨어져 내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정의가 작용을 안 하는 세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종교계하고 비슷한지 몰라요. 종교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부자들은 가면 좋은 자리도 맡아줘야 되고, 좋은 거를 많이 주고, 감투도 씌워주고, 일하게도 해주고, 그렇지만 또 좀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면 우리가 도와줘야 되니까, 우리에게 이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니까 별로 이렇게 반기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젠가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어느 교회, 큰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이 예배를 끝나고 밖에 나가면서 악수를 했죠. 저도 악수를 합니다만, 그런데 앞에서부터 이제 탁 나옵니다. 직업도 좁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교회에 대해 헌신도 많이 하는 이런 사람들과 악수를 합니다. 편안하십니까? 사모님 편히 계십니까? 자녀들은 잘 계시죠? 그 강아지 이름이 뭐였죠? 한참 집안 내력을 쭉 묻습니다. 그 다음 사람이 또 묻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반쯤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오시는 분은 평안하시죠? 네, 또 뵈서 반갑습니다. 그러고 좀 빨리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저 뒤에 있는 분들이 많이 줄 섰는데,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그냥 바로 패스를 시켰다는 거죠. 급수가 있대요. 우리 그렇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디 갔습니까? 예루살렘에 갔습니까? 지도자들에게 갔습니까? 부자에게 갔습니까? 정치적인 파워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갔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은 어려운 사람에게 갔습니다. 힘든 사람들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졌고, 사람들이 돌아보지도 않는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고 비웃음을 사고, 또 이제 당하지 못하는 이런 멸시와 이런 수욕을 당하셨는데,
오늘 우리 종교계가 그러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분들이 오셔서 힘든 가운데 오셔서 주님을 만나고 이제 하늘나라의 소망을 더 기뻐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리소시스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자원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또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더 헌신하고 노력하는 이런 그 크로스포인트 교회가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어느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 사역자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교회 가서 일하는 게 아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셀러리를 월급을 받기 위해서 교회 가서 하는 일하는 잡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런 일이 아니라라고 말했습니다. 돈을 많이 받으려면 교회에 오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고요. 교회 와서 하는 이 일은 봉사이기 때문에 헌신이기 때문에 드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모든 것을 다 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섬겨야 되는데 이것을 직장으로 알고 또 이거를 가지고 편안한 삶을 위해서 평생 내 위해서 나를 위해서 뭐 하라고 시키는 사람은 하나도 없으니까 누가 이게 스케줄 주면서 이 스케줄도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으니까 너는 꼭 이거를 해야 된다고 말해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으니까 내 스케줄 내가 짜고 내가 하루 동안 해야 되는 행동 내가 하고 내가 정하는 거고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빨리 가고 싶으면 빨리 가고 늦게 가고 싶으면 늦게 가고 이렇게 정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 직장이 괜찮아 보이고 좋아 보인다. 만일에 그렇다면 그 사람은 아주 큰 잘못을 하게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자기들의 보스보다 자기들의 높은 사람보다 훨씬 더 엄하고 두렵고 이런 힘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입니다. 우리는 그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가 가라는 곳에 그가 원하는 곳에 그가 원하는 시간에 이제 가게 됩니다. 직장처럼 사표내고 안 간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또 이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영혼들이 메말라 가지고 있는데 나는 이 핑계 저 핑계 대서 안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도 정글에도 가지요. 어려운 지역에 있는 또 지역에도 가게 되지요. 또 그들과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도와주는 이런 일을 하게 되는데 초이스가 없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살던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가는 하나님 이 백성을 내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게 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하는 데 대한 질문을 4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 6절입니다. 6절 죄송합니다. 6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4가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면 좋겠습니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가면 좋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마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이 옛날처럼 이 백성들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우리들에게도 상당히 심각한 그런 질문입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제가 답으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경건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래된 이런 성도의 모습으로 아주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송아지도 가지고 갔고 겉으로는 제사장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겉으로는 여러 가지 종교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의 속마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오면 백성들을 착취하고 백성들을 위협하고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은 축복해주고 안 내는 사람은 하나님이 저주할 거라고 막 저주의 이런 발언을 하고 이래서 두렵게 만들고 이러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기뻐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멋있는 찬송 부르고 아름다운 기도, 다른 사람들이 마음을 울리는 기도도 하고 다 했는데 우리 속에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정말 원하시는 게 우리 속에 없다면, 이 미가 선지자가 얻은 답이 그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이거 다 소용없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번제물로 가는데요,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갈까? 아니면은 천천의 수양이나 thousands of thousands, 그러니까 수많은, 셀 수 없이 많은 수양을 가지고 간다든지, 만만의 강수여만 리버, 강같이 많은, 강처럼 흐르는 이런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 기뻐하실까? 아니, 그렇지 않다면 내 허물을 위해서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내 몸에서 난 내 아들을 가지고 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최후의 수단으로 자기 몸에서 난 자기 자녀까지 드린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제자리로 돌려주실까 하는 이런 질문을 미가 선지자가 해봅니다. 그전에는요, 이 번제물을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그걸 갖다 하나님 앞에 바치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주고 그들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요, 천천의 수양을 가지고 만만의 강수같이 많은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나라를 아주 번성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좋을까? 아니면 저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걸 보니까 자기 자식들을 갖다 하나님 앞, 자기 신들 앞에 바치는데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갖다 하나님 앞에 바친다면,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와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이런 관계, 또 이런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았는지요? 주일날 예배 잘 드렸는데 집에 가서는 성도들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주일날 예배 잘 드렸는데 또 불편한 것에서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불만을 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혹시 그러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이 여기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그걸 가지고 오는 건 좋은데, 아니면 그보다 더 나은 거, 1년 된 송아지 가지고 오는 거 옛날에 그랬는데, 천천의 수양 만만의 기름을 가지고 오는 거 옛날에 그랬는데, 아들을 가지고 오는 거 이제 그걸 가지고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 용서해 줄까 물었는데, 하나님은 답이 그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화면을 보면요, 하나님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것을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8절에 보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첫째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공의를 사랑하고,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말합니다. 기름 안 가져와도 좋으니까, 천천의 수양 만만의 그 강물 같은 기름 안 가져와도 좋으니까, 자녀들을 안 바쳐도 좋으니까, 네 몸에서 나온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지 않아도 좋으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행해달라는 거죠. 공평하게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행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라는 거죠.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말인데요, 이 세 개를 하나로 줄이면 이런 말이죠. 공의, 인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사람들, 이것을 구약 성경의 황금률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신약 성경의 황금률은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건데요, 이런 말이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이것이 선지자니라. 예수님은 그걸 하나로 줄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물었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께서 이제 세 가지로 말씀해 주셨고, 그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의 황금률이라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세 가지 단어를 넣어서 아주 알기 쉽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 남을 대접해라.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높임을 받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셔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아주 형편없는 어려운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셨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먼저 우리를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자비와 검소히 나타나는 것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제 뒤에 있는 십자가 보십시오. 위아래에 있는 막대기, 옆으로 가는 막대기가 이제 두 개가 겹쳐졌는데 그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겸손과 하나님의 사랑의 족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제 사랑하고 그를 믿고 그를 따르고 그 가르침을 함께 간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이것은 공의고 이것은 인자고 이것은 겸손하게 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남에게 대접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먼저 대접하십시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남에게 나를 사랑해달라고 하지 말고 사랑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떤 일을 먼저 시작하게 될 때 리프렉션, 반사적으로 받아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새로운 2018년이 시작되는데요. 자, 여러분, 아주 easy question, 쉬운 질문입니다. 새해부터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까? 이제 다음 주에도 주 앞에 오셔야 되고 다음 달에도 주 앞에 오셔야 되고 1년 내내 한 해 동안 주 앞에 여러분 나오셔야 되는데 여러분은 작년에 했던 대로 올해도 똑같은 거 가지고 나오시겠습니까? 아니면 작년에 했던 그 마음, 그 생각, 그 행동 그대로, 그 습관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시면서 새해를 위해서 놓고 가고 싶은 거 없으신가요? 새해를 위해서 버리고 가고 싶은 거 없으신가요? 새해를 위해서 하나 각오하고 싶은 이런 마음은 없으신가요? 여러분 오늘 그런 각오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새해부터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까? 아름다운 옷을 입고 좋습니다. 예배 준비를 잘 해오시고 좋습니다. 헌금을 준비해 오시고 좋습니다. 시간을 잘 맞춰 오시고 좋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에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 형제자매들이 한 몸이라고 서로 사랑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9장 14절로 17절에 보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하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너무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진리라고 그러죠. 언제 봐도 맞는 말입니다. 아마 100년 전에 읽었다면, 500년 전에 읽었다면, 1000년, 2000년 전에 읽었어도 저 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리일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이제 예수님 안 오시면 100년 후에 200년 후에 사람들이 읽어도 저 말씀은 진리일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어떤 답을 올해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아주 easy question. 여러분 어떤 답을 가지고 계시는지 마음에 이렇게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이제 또 다음 화면에 나오겠습니다만 바로 당신의 아들이 우리에게 부탁한 것을 전해달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그것은 복음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다시 보십시다. 마태복음 28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유언입니다. 마지막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세월을 맞는 여러분에게 마음에 다시 담기는 이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마음, 바로 이것은 옛날 거를 깁는, 지난 해까지 이었던 어떤 습관을 깁는, 그런 생각을 깁는, 생각을 조금 바꾸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새로움으로 이렇게 세상에 나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 것이라는 것은 복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새 것이라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둘 다 온전합니다.
복음은 옛날 습관에 넣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것을 갖게 그렇게 하는 능력이, 그렇게 하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새 한 해, 이제 2018년 새해 우리 크로스본드 교회에 가득해서 이제 복음을 듣고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감사하는 이런 축복된 한 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